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3면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쿠시너 소령은 미국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패고담은 절망과 죽음의 관계에서 명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67년에 그는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체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27명의 미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병사 중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는 해병대 특공대 출신으로 억세고 굉장히 이지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쿠시너 소령이 로버트 하사를 처음 보았을 때는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고 유난히 생기가 넘쳐 흘렀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체중이 40kg 이하로 떨어져서 수수깡처럼 깡말라 버린 상태였지만 눈은 빛나고 그리고 중노동도 또한 잘 견디어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 때문이었다라고 이 쿠시너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활한 월맹군 측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 말을 잘 듣는 미군에게 이 석방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을 석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음번은 이 로버트가 될 것이다라는 소문을 흘려보냅니다. 석방에 대한 희망이 로버트 하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극복해내도록 만들었다는 거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은 육체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쿠시너 소령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월맹군 측은 그를 석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 장교의 태도는
더욱더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 로버트 하사는 그의 마음에 이것은 다 틀린 일이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로버트 하사는 갑작스럽게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후 쿠시노 소령의 품에 안겨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바라, 당신을 용서하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의 품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버트의 죽음은 질병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죽음은 단순히 절망 때문이었다라고 쿠시노 소령은 그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 울타리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희망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무엘하도 그렇고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불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다라면, 오늘 사무엘하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그의 후계자와 더불어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그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대혼란의 시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울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이 불임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희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사무엘하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어지지만 결국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바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왔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3일째 되는 날까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서의 후손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이야기하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다라고 예서의 후손들을 두고 에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 후손 가운데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사촌 형제들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노략하고 약탈하는 행위들을 함으로 출애굽기 17장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신명기 25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더불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금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온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그가 누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끝이 났습니다.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음으로 쓰러졌고, 평생 사울의 쫓김을 당했던 다윗은 건재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으로 전리품을 취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31장 5절에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무기 든 자도 함께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느니, 이 전쟁의 전리품이 되느니 내가 죽겠다라고 하며 그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결하여 죽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도리어 아말렉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 나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고리와 왕관을, 팔에 있는 고리와 왕관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취하여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누었고 유다의 12방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말렉 사람에게 왕관과 팔찌를 전리품으로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냈던 다윗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하 첫 번째 부분을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이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가 그 결과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출신의 소년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뺏기게 되어지는, 왕관과 팔찌를 전리품으로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택한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전쟁은 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감내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결과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삶 속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은 등극하였지만 겸손하였던 그가 결국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로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왕이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말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만 본다라면 쫓김을 당하기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엔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고리와 왕관을 가져와서 지금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의 기록과 사무엘하의 기록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책이 잘못됐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죽음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왕과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무기든 자도 죽은 것을 보고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겠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을 빼고 그리고 팔찌를 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내어주면 모양이 빠진 것처럼 여겨지겠죠. 왜냐하면 전쟁의 꽃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10년여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였기에 아말렉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라면 다윗과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0년을 추격하고 10년을 쫓김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내용을 온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다윗에게 올 때에 뭔가 공적을 남길 만한 이야기를 해야 더 유능하다라고 칭찬받을 거다라고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이 그가 공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유추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있는 다윗이 도리어 공적을 치적을 쌓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그것이 치적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일인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말렉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눈으로 본다라면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여간 추격해왔던 사울을 죽였다. 이미 그가 큰 부상을 당하고 나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를 죽였고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서 당신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가고 있던 왕을 내가 죽는 그 목숨을 끊어주었고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당신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왕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윗에게 올 때는 치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치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의 죽음의 사연을 정확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롭게 보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의 전쟁을 치를 때 이미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그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였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전화해주고 있는데 그가 죽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말렉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치적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왜 그것을 치적으로 삼지 않고 치욕으로 여기며 그를 죽이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께 지칭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지칭된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의미여서 기름 부어 줬다라는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리스도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예수고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도리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사울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울이기 때문에 죽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시나요? 메시아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죠. 어떤 느낌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사람을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 사람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한 헬라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그가 죽였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치적이 아니라 치욕으로 여기고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이것이 낭보가 아니라 비보로,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사울의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10년 동안 추격해왔던 사울이 죽었음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기쁜 소식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잖아요. 취하여서 기름 부어서 그로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였고 그의 지도자였던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소식을 지금 다윗은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보로 여기고 있고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은 공적이 아니라 그것이 치욕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올 한 해 그 가치를 두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두고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경험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들 앞에 벌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올해는 성경을 두 구절 암송을 하고 계시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암송이 잘 안 되시더라도 노력해 보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맞는 키는 성경 한 권을 두고 맞는 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구절구절은 이 맞는 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참 죄송한데 저희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자동차의 윈도우 브러시 안에 이렇게 그 막대기 이게 쇠붙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을 막 훔칩니다. 왜 훔치냐 그러면 그것이 맞는 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후반에 9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윈도우 브러시를 막 훔쳐가지고 그 부러뜨려가지고 거기서 막 열쇠를 만들고 그랬던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전미동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포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윈도우 브러시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데 앞에 그 고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했던 기억을 아직도 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쇠가 문이 열려지느냐? 간혹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열리는 게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맞는 키가 되겠습니까? 그냥 유행이고 애들의 그 소문이 막 파장을 일으켜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절대 열리는 것도 있지만 안 열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냥 그거가 똑같아요. 윈도우 브러시 잘라가지고 이렇게 긁고 막 날카롭게 만들어서 열쇠를 본인이 만들었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의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날 때 반드시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소유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내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려고 애쓰지만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소유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내 안에 어떠한 상황이 딱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밀며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이야기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말하죠. 하지만 절망적인 그 상황에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 다윗의 시대가 열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자의 결말이고 또한 그 상황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열려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희망의 소식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비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살아낸 행적이 우리의 비문 가운데 쓰여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